그와 함께 계시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을 향한 이제 사울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야기의 중심이 어쨌든 이제 사울이 돼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풀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울의 분노 가운데서도 성경은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사울의 분노를 맞닥뜨리고 있는가,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또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이 왜 이 말씀을 또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왜 이 오늘 본문 분노가 다윗에게 향하는 그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질문으로 남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본격적인 고난 앞에 서게 된 다윗을 향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보였던 그 반응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욕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악한 영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이 악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 단어로 보는 건데, 지금 사울이 보이는 어떤 이 일들이 정신적 병리적인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의 한 일종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망상, 편집증, 이런 것들을 고대에는요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무슨 병이다라고 해서 딱 이게 병명이 나오지만, 고대에는 어떤 이런 현상들, 이런 반응들을 이 병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냥 악령이 씌웠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에서 난제로 표현되어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고 그 악한 영들이 혹은 정신적인 일들이 이제 사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악한 영에 지배당할 당시에 그 옆에 누가 있었냐 봤더니 다윗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왜 다윗이 이곳에 있었는가? 이제 앞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이전에 한번 이미 사울이 악령에 씌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다윗을 그때 등용하게 됩니다. 다윗을 찾아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악기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이제 치유하는, 어떤 정신적인 병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사울 옆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 등용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울이 정신적으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울의 상태가요 말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막 떠들어대고 심지어 10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다.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다윗이 물론 사울을 수금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이런저런 핑계로 좀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의 속에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기조차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울의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옆에 다윗이 옆에서 계속 있으면서 수금으로 연주하고 치유하고 위로하려는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을 위로하는 다윗의 모습이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많은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 눈에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 안에서는요 기독교 전문 상담사를 상주시켜서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 정신적 일들, 또 위로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고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교회 안에도요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고요, 또 세상 어디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위로를 필요한 자들이 많았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즉 예수님의 위로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아픈 자들, 위로하는 자들 통해서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하나하나가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고치고 보이게 하고 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막 위로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위로하는 자로 설 수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보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런 능력이 잘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고치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옆에 서 있는 것,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교회 안을 한번 보세요. 참 이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혼자의 힘으로 넘어지기 직전의 성도들이 참 많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상황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교회 안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바라기는요, 정말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시선에 이 위로를 받아야 될 자들이 보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신 것이거든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국률의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밀기 어려우시면 그냥 옆에 서 계시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옆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떤 남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일, 내 일처럼 여기고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수암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울 옆에 어쨌든 서 있어요. 그래서 수금을 연주하고 그를 치료하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설마 했던 그 위험한 상황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창을 던졌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이 2번의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다윗을 왕궁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자리에서 천부장, 이 야전 장수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흔한 말로 이것을 좌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실 사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위치에서 사울과 멀리 떨어진, 왕과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직급이 낮아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다윗이 뭐 한 것 없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반응했지만 그냥 사울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그 불똥이 다윗에게 지금 옮겨 붙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어떤 이런 불합리한 처사예요. 어떤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합리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계속 겪게 되는 건데도 어떠한 반응이 없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직급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좌천되었음에도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 그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사울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으로 내몰았다는 것은요 그냥 직급이 좀 낮아졌다, 군대를 왕의 옆에서 좀 거리가 멀어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군사를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좌천시켰다는 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을 던졌는데 너가 피했으니까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너가 전쟁 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떤 반응이 없어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떤 불만도 불평도 다윗의 입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세상이 나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몰아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칠 때나 또 이전에 말씀해 보면 골리앗 앞에 설 때나 또 오늘 이 사울의 불합리한 조치 가운데서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그 전적인 신뢰가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 선하고 인자하신 길로 인도하실 분이다라는 그 확신이 다윗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시편 23편에 보시면 다윗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23편 6절의 고백에서 여러분,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표현인데 이제 확실하게 의심 없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고 인자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다윗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거야. 그러니까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다윗의 입술에서, 삶에서 고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지고 고난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울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불합리한 조치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 나를 이끄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성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이 보인 반응 속에서 왜 오늘 이 사울의 어떤 그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하는 이 장면, 오늘 말씀 이유를 보면요, 여러분, 사울이 정말 집요하게 다윗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 고난이 시작되는 왜 오늘 말씀에서 12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는 이 확신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자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그냥 이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함께하심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동반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의연하게 반응하면서 다윗이 23편 6절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반드시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시고 또 그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만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것이 맞으신가? 인자하신 것이 맞으신가?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맞으시는 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죠. 시간이 지나고 흘러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반드시 선하고 인자하신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니까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어려움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 거예요. 사울의 공격 앞에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나를 향해 창을 던지냐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나를 향해 공격하냐고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이 오늘 하루 삶에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주의 능하신 손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보내서 아니야, 너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다윗에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물론 중간에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그가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라 불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 곁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